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먼저 죽는다고 천국은 아니다. 먼저 죽는다고 천국은 아니다. 지금 열심히 잘 믿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제자는 학을 참 많이 갖고 있었고 부한 중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믿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렇게나 살았는데도 천국 갈까요? 악인인데도 천국 갈까요? 못 가죠. 이 성경은 전부 66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근데 생활의 삶 속에서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뭐냐? 제대로 하나도 지키는 걸 못 봐요. 자, 오늘 등장하는 부자 호라이 먹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것이 자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고 그래요. 천사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은 부자와 거지였어요. 죽은 거는 동시에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서의 또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부와 낙원으로. 자, 그러면 오늘 삶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해서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으면 다 천국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믿는 자든 심판은 꼭 있다. 사람에겐 다 주어지는 것이 심판은 있다.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히브리서 9장 말씀도 하고 에레미야 9장 말씀도 해요. 죽는 건 사실이다. 그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자, 그럼 오늘 나사로 그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자고 해요. 자, 나사로가 일단 먼저 1분이라도 먼저 죽었으니까 오늘 나사로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그래,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에게 붙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거지 나사로는요. 참 아브라함 품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품을 우리는 낙원이라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미 낙원에 그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25절에 그랬죠.
나사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25절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누구하고? 부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오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안기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그럼 나사로만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오늘 부자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니까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랬어요. 자, 오늘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 이 음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처소다. 죽으면 가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악인이 가는 처소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죽으면 가는 집, 악인들이 가는 집. 이게 음부라는 거예요. 자, 음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두 번째는 거기로 들어간 것까지 좋은데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있었고 물이 없어요. 물도 못 먹는 곳. 자, 부자는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곳. 거기 지금 도착했어요. 자, 세 번째는 다섯 형제를 걱정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섯 형제. 자기 형제는 다섯이 있는데 보내달라고 하죠. 네 번째는 후회가 막 급해요. 전도 못했던 거. 형제들에게 하나님 얘기 못했던 거. 자, 이쯤하면 고민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첫 소절을 보면 천국 가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천국 갑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은 그렇게 없는 곳이에요. 걱정, 근심이. 고민이 없는 곳이야. 근데 오늘 부자가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낙원인 걸. 자, 그리고 구하고 있어요. 물 한 모금만 나사로에 손가락을 찍어서 갖다 달라고. 그리고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음부에 오지 않게 달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있는 데가 좋고 자기 있는 데가 나쁘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오늘 28절에 그러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서 증거하게 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이것까지 지금 다 부자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서 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흥청만청 살았는가. 이 중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응?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 그러고 헌금 내고 죄 지킨다고 해서 흥청망청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학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생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물 한 뽕을도 이 땅에서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물을 막 그냥 해프게 쓰고 새순물도 막 이따하게 목욕물도 이따하게 쓰면요 어른들이 말을 하기를 너 죽으면 그 물을 다 먹어야 돼 그랬어요. 응? 그래서 물을 아껴 썼습니다. 그 물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다 먹지? 그래서 아주 물을 굉장히 아껴 썼어요. 새순물도 그냥 뭐 닦는 거 뭐 설거지 다 아껴 썼어요. 근데 오늘 물 한 모금 먹는 거를 여러분 지금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못 먹으면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혓바닥에 좀 찍어달래요, 물을. 그렇게 뜨거운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음부가 이 정도에 뜨거운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 음부는 중간역이야, 중간역. 예? 그럼 지옥이라는 데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여러분들이 천국만 알지 마시고 지옥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 음부, 무적행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 자꾸 투덜투덜 하지 마시라고요. 언제 거듭날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음성 못 들어요. 못 봐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니고데모 얘기를 하잖아요. 접대 들은 설교인데 이름 뭐래요? 내 것이 안 됐는데, 에? 여러분 것이 안 됐는데 한 것 또 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것이 돼야잖아요. 여러분 것이 거듭나야잖아요. 거듭. 어? 내가 아니고 변해야 되잖아요. 물이었던 것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냉랭했던 물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난 천국 간다 그럴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하나님 몰랐다라고 하죠. 여기 어떻게 하나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알고 증거해달라 그러고 회개하오리다. 회개까지 알아. 회개까지. 응? 뉘우치고 고칠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알았고요. 모세 선지자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줬을 때는요. 모세의 조상도 알았을 것이고요. 선지자들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서 선지자 이야기 못 들어요? 다 듣잖아요. 선지자는 여러분 앞에 선이 이 정도 하나님께서 먼저 세웠기 때문에 선지자다 그 말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모세의 글을 믿어라 말씀을. 그렇지 아니하면 모세가 한 말,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믿기 전에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믿으라고 육체가 되셔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에 힘 불려서 능력이 나간다 이랬어요. 지금 현 시대에 아주 고리타반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하죠. 막 은사가 열려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그냥 뭐 봤다 꿈꿨다 뭐 병든 거 고쳤다 체험받았다 이러면요 다 잘못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때 변론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변론을 하려면 많은 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 즉시 재판관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성령께서 말해준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거듭이 나 있어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쑥쑥쑥쑥 나와야 되잖아요. 어? 할 말이 지혜의 신이 총명의 신이 재능의 신이 모략과 경외하는 신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지 물려 목사님이 회개를 10,000번이나 하셨다는 50,000번을 했다나 그렇게 하셨던 분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노라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셨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의 종으로 써주셨는지 기도의 종으로 써주셨는지 응? 은사의 종으로 써주셨는지 아니면 간사로 써줬는지 봉사자로 밥하는 자로 어떻게 얼마나 써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응?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써주셔야 감사한 거야. 응?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만큼 써주셨구나. 나 건강하니까 이만큼 써주셨구나.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인상을 박박 쓰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써주셨다 생각하면 어떻게 불평불만한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비판적인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변명을 하시려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야. 농사꾼이 기계 써줄 때 트랙터 경운기가 가치가 있는 거지,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기계가 혼자 돌아다니진 않아. 이제는 기계의 첨단을 걷는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써줘야 되는 거잖아. 전기톱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래요. 주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요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전기톱이 막 그냥 열이 펄펄 날 때까지 쓰잖아요. 열이 펄펄 날 때까지 나무를 자르고, 기계가 고장날 때가 됐다 그러면 열을 식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기계톱도 좀 쉬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자르잖아 또. 그거는 주인이 일반 톱질을 하는 게 힘드니까 기계톱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은사자가 능력자로 바뀌면 자꾸 더 써먹는 거예요. 그럼 써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잖아.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이러면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응? 이 나이 되도록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셔야지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가 않지. 주원 목사님 얼마나 아이고 기쁘고 즐거워. 오늘은 나는 무슨 일을 써주실까? 오늘은 용접을 할까? 아니면 그 미쟁이를 할까? 축구를 할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축구도 잘하는 거요. 76세가 안 쓰셔서 봐. 뒤집어 엎하고 다치지. 저 꼭대기에 2m 올라가서 하나님이 안 써주셔봐 뚝 떨어지지. 하나님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투덜거리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으라면 버는 거고, 안에서 농사를 절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거고, 응? 어떻게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써주시는 거야. 솔직히 팔다리 병신 다 돼봐. 누가 써요? 직장에서도 안 써. 그럼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데. 팔다리 육신이 다 멀쩡하니까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 그래서 병든자 고쳐서 쓰시는 거라고. 고초를 녹여서 써주시는 거라고. 우리 세계로교회가 폐품 처리장과 같다 그랬잖아요. 다 파지들을 만들어서 써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응? 다 망가진 폐품 처리장 같은 플라스틱이 휴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응?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말을 안 듣냐고. 고쳐서 써주시면 감사. 응? 그 써주는 자리를 순서를 기다려야지. 순서가 올까봐 겁나는 교회가 다 있어? 응? 순서가 올까봐. 순서를 기다려서 정말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말씀의 차례가 언제나 올까?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올까? 봉사 자리는 언제나 올까?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한 달이 왔네. 이놈의 기도가 또 내 앞에 누가 없나? 응? 그 걱정 근심이 한탄택이야. 이게 뭐야? 부자가 갖고 있는 거요. 후회, 고민, 근심, 걱정거리. 응? 죽었는데도 근심을 지금 놓질 않네? 죽었는데도. 가족이 걱정돼. 죽었는데도. 나서는 거지만 살다 보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저 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냥 위로를 받고 있는 거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대잖아. 해같이. 그 투덜이는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건가 모르겠어. 그 스피츠인가? 투덜이가? 도대체 애완이야? 도대체 뭐야 그 투덜이가? 그 투덜이는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투덜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 나 또 시키고 있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이고 참 그 투덜이 언제나 버릴 건데. 이거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내 차례가 늦게 올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또 왔어 또. 응?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생활 잘하다가 먼저 죽는다고 천국 갈까요? 너 못 가요. 할 일 나 많이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스데마처럼 나를 데려가 주소서 그러면 상금이 많을 것 같아? 너는 오지 마라 그래요. 맨날 투덜거리다만 왔는데 뭘 와 오기는. 응?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지만 그저 주야장처럼 하나님 일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도다 이래요. 사도행전 7장에 돌로 맞아 죽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주여 부르다가 아니 안 도와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럴 거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버려두시네. 너무하시다 이럴 거 아니요. 그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교육이 돼 있는데요. 그냥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밥 먹는 거 자다 일어나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영혼이 하나 자기 속을 새겼다고 해서 그렇게 투덜거려 가면서 불평불만이 많으니 마귀 새끼가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그 좀비고가 이거 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왜 귀신이 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왜 봐요? 마귀가 우리 육체를 딱 타고 들어와서 도구를 사용하고 있구나.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이 성경 육신 모세글과 선지자글을 다 알지 못하면 음부의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 66권을 다 알아야 되고요.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왕권, 선지자권 다 갖고 오셨잖아요. 제사장권. 그 3권을 다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다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듯이 제사장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왜? 레위기 제사장이 안수해서 육각을 떴을 뿐이지 레위기장은 분명히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레위기장은 신약의 예배법과 같다 그랬죠? 어린애가 다시 돼야 돼. 응? 나는 그거 다 그냥 찬양이 여러분 유튜브로 다 봤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요. 이거 예배는 드리는 것 이거 또 봐도 신기해. 교회는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가는 곳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막 외우면서 이게 다 전달 돼야 되잖아요. 이 전도도 전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노래를 해갖고 막 우리가 조선왕조 이성계가 세워질 때 막 목자가 새긴 사람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다녔다니까요. 백성들이 그걸 다 소문을 내가지고 목자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이성계 이자잖아요. 그게 그래가면서 막 안방국장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셨을 텐데 막 누가 되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막 그냥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소문을 잡지 못하는 그 왕들 그 왕은 나쁜 왕이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소문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받고 내가 변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 호화찬란하게 살았다는 거는 꼭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 능력 받고 잘난 체 했다는 이게 잘난 체. 응?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취급도 안 했다는 거야. 취급도.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취급 잘 안 해요. 목사가 전도사를, 율법주의자는 그 앞에 앉아서 커피도 못 마셔요. 목사하고 전도사가. 이제 90년대 목사 왔을 때는 그랬어요. 그 전도사 시절에 목사하고 전도사 감히 어디 찻잔을 같이 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종이 정말 목사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목사하고 같이 그냥 같이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리라 이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 응? 전도사는 밑에 이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율법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율법을 잘 지켜 해나라는 거야. 갈라디아 3장 10절처럼. 그러면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은혜 받지. 효와찬하게 살면서 죽어서 후회하면 뭐래. 자, 우리가 건강할 때 믿음 지키라고 그랬죠. 아파서 후회하면 뭐냐고. 다치고 팔다리 다 분질러지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거, 하나님께 매맞지 말 거, 이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장애가 된 뒤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할 때 좀 믿음을 지키자고요. 신앙을 좀 지키자는 거야. 언제까지 그 너희들과 함께 하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랬듯이 언제까지 그렇게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날마다 엉석바지 아이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는 주려고 하시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전쟁터의 기자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찍는 거는요. 그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목숨 걸고 그것까지는 하건 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기 사명의식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사명의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모세에 대한 거, 선지자에 대한 거, 아브라함에 대한 거, 삼위일체 하나님 증거해야 되잖아요. 증거. 우리 가족들한테도 아직 다 증거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많이 회개하셔야죠. 맨날 들었던 거 그러지 마시고 부자처럼 살지 마세요. 생각도 범죄고요. 마음도 범죄예요. 그럼 부자처럼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생각 안 했어? 아니요.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자를 부러워하는 거. 잘 사는 거 보고 그저 내 그릇에 만족하다 이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은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에 은그릇은 금그릇 사서 쥐어져 사모하고 욕심내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 그릇에 만족을 하면서 깨끗해지려고 애만 써라. 그럼 하나님이 기 써주겠다 그러셨어요. 써주시겠다고. 자기 만족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는 로마 시민권 가진 걸 얼마나 제자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썼다는 거예요. 어부지만 자기 그릇에 만족을 하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내 그릇에 만족을 하는. 누구는 어떻게 썼는데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쁘게 봤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1,000번째 드리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많은 요구도 했을 텐데 무엇을 줄꼬 했더니 영혼을 살피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선악과를 분별의 영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기특해서 보너스 선물까지 줬겠어요. 응? 수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귀 안 받고 인정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줘요. 부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옷 잘 입은 것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집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응?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라이가 찢어진대. 큰 차를 부러워하려고들랑 차 없을 때를 생각하세요.
차 없었을 때, 응? 자전거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죠. 그러면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 다녀야 돼. 걸어 다녔어요. 응? 그 시를 생각하면서 자동차 타고 다닌 거 그냥 감사하고,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나쁜 차는 씩씩거리더라고. 좋은 차 타더니 아휴 이거 불편해 이래가면서, 그 같은 값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자동차도 없었으면 내가 여기도 못 나왔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응? 왜 불평불만을 하냐고요. 걸어 다녔어야 될 때, 누가 날 태우고 다녔어야 될 텐데, 감사하다 그래야지. 이런 게 다 고쳐져야만 부자가 안 되는 거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헌대가 생겼대. 또 골마 터져갖고, 어? 떡 부스러기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걔가 헌대를 핥더라 그래. 어? 그러면 몸도 고통스러워. 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는다고 천국은 아니다. 죽으려면 믿음 제대로 갖고 죽자. 응? 사랑도 율법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갖추고 죽자.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고, 왜 신앙생활 하다가 죽겠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죽는 거야.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러고 죽을 거야.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도. 응?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겠죠. 인명은 제천인데 하늘에 딸렸는데 올라와라 그래 올라가는 거죠.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너는 가나안 땅을 쳐다본 후에 나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와라 그랬을 때 모세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응? 느보산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 후에 돌아가셨더라 그래요.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죽겠어요? 자, 모세 선지는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회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지혜를 받았노라. 어?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주노라. 율법을 준수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다 두려운 마음을 삭제시켜주고, 두려워 말라 율법을 집어넣어주고,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가거들랑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네. 이거 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니까. 이제까지 날 쓰셨으면 가나안 땅도 안 보여줘요? 야, 불평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모세 선지자가. 그런데 전혀 그 불평함 없이 너는 가나안 땅만 보고 못 들어가리라. 야, 이 소리 들으면 다 꼭지가 돌아갈 것 같은데 무슨 걱정했어요? 저 백성들은 누가 인솔하나이까? 그거 걱정해요. 우리가 내가 죽어갈 때도 영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럴 때 여호수아를 안수해라 이랬어요. 이중이 죽어갈 때 영혼이 먼저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꼬? 응? 제자 목사도 다 시키는 거 이제 다 됐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때 반쯤 올라갈 때 제자가 걱정되더라고요. 제자가. 아, 애기구나.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왔네. 하나님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반쯤 영혼이 뜨다가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변화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 야,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는 모였구나.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수만 명이 다 어디로 갔어요? 못된 새끼 이러지 않고 120문도 참 그래도 모였구나. 거기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힘들을 빌려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분명히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증인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러고 가셨어요.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응? 그저 이렇게 믿고 교회 가고 어쩌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의도 맞아서 병원을 가놓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 많겠죠? 어? 하나님께 벌칙으로 맞아서 누웠으면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 과학을 더 사랑하고 의학을 더 사랑하잖아. 이거는 우리 지금 교인들한테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거 얘기할 필요. 우리는 성령 체험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 받으니까 여러분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때린 것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5장 17절로 호세 6장에 하나님이 찢으시다가도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드셨으니 하나님 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어마어마한 온욕과 그걸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은 어떻고요? 여리고서 하나님께서 물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 거예요. 하나님이 다녀가셨다, 몽둥이를 드셨다, 매를 드셨다 이러면 회개부터 해야죠. 시편 7편에 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매에 관한 거, 이사야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 이사야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나? 아수르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나님이 매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그만큼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왜곡된 어떤 진리,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주든지 율법에 대한 걸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 영혼을 만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깨집시다. 그래야 먼저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먼저 죽는다고 천국은 아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것이 그 음부, 이스라엘들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백성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종. 천국 가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영생이 있는 자인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요. 영벌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백성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고 천국 가는 사람 영벌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25장을 제대로 지키는 자 다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 하나하나 1.1에게도 변함없는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상기시키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죽는다고 천국은 아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법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생활의 삶 속에서 부자가 되지 마시고 나사로 고민이 많이 있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뭐 아프다 괴롭다 누구 밉다 이런 것들도 다 빨리빨리 삭제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